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8장. 어제는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하게 되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뭐 잘해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딱히 고마워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의 한 구절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나랑 그다지 별 상관이 없는 자, 내게 뭐 딱히 잘해준 거 없는 자, 즉슨 내가 딱히 고마워서 뭐 해주고 싶어야 할 이유가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닐까? 나에게 큰 자라 함은 내게 상관이 있는 자들,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으니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니 나에게 있어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여튼 오늘 묵상에는 이 작은 자를 나에게 딱히 뭐 잘해준 거 없는 사람이라고 세팅을 하고 나의 상상을 전개해 보기로 한다.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있다고 한다. 상급은 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럼 내 점수가 높아야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내가 지켜내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점수로 환산된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선행은 과연 몇 점일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점수는 얼마이며 그냥 마지못해 할 때는 점수가 얼마일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에 대하여 점수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불평 안 할 때 점수는, 항상 기뻐할 때 점수는, 억울한 일을 참을 때 점수는, 관용을 했을 때 점수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점수는, 예배 시간 잘 지킬 때 점수는, 상담 잘하면서 남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점수는, 교회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점수는, 기야, 점수 받을 일이 참 많고 다양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점수를 얻을 때도 있지만 점수를 잃을 때도 있겠지? 좋은 일 해서 올려놓은 점수, 단박에 팍 내려가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로 100점을 올려놓았단다면 누구 열심히 비판할 때 100점 훅 내려가고 원수 사랑할 때 올라간 점수 100만 점이라고 한다면 100만 점 훅 내려가게 하는 일은 선행에도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점수 훅 내려가게 하는 일들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점수 매기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100%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 점수를 정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선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부분에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을 상상하면서 그래.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나에게 감사도 안 하고 뭐 그래도 열심히 섬기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성경이 말해주니까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쓰담쓰담 토닥토닥 선한 일에 피곤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기초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보았다. 어제는 스탭들에게 요즘 케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위로비를 주면서 그들을 위한 것만 말고 이웃을 도와줄 재정을 따로 챙겨서 주었다. 그러면서 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좋은 평판을 쌓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필요한 재정 외에 이웃을 돌아볼 재정을 따로 챙겨준 것이다. 그리고 어제 내가 상상해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선행이 받을 만한 하늘나라의 점수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다들 공감하고 기뻐하고 도전받는다고 해서 나도 감사. 표준 새 번역으로 스가랴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17절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반역했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회복을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1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는 16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즉슨 정직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절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즉슨 마음에 형제 자매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다.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허풍 떨지 말라는 것이다. 말들을 과장하여 거품 만들어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첨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없는 말 지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꼭 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더욱 놀라운 사랑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악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다가 그 말씀을 돌이켜 주시기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실로 놀랍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는 찬송가 가사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수양회관 완공했으니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학교 본관 건물을 세울 계획을 공장 감독인 위클리프하고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대학교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교 건물은 짓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 건물을 일단 잘 지어놓으면 정부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들어도 더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기대감이 충만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또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저희들에게 믿음의 귀가 있어서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회복이 필요한 자 그대이신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 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사야서에 있는 거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그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 벌써 일에 회복이 되었던지 안 되었던지 간에 일단은 그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대에게 있다는 것은 그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맞는 거죠.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그 일을 마땅히 행하는 믿음의 결신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직한 거,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오늘 스가랴 8장에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회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제가 간헐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마시라는 거 마시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말고.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순종이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책 기억하시나요? 그 타이틀 제목,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써놨는데요.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제가 그 말 쓰고도 와,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나 일리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사랑하는 그대요.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시니까 순종하라고 뭐 어떤 거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나를 위함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또 깊게 만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